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움이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푼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매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를. 벌써 6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거의 반이 지났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송구영신예배 이렇게 드리면 1년이 가는 겁니다. 절기를 몇 번 보내고 나면 1년이 훌딱 가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계속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그때 이제 잠언 기자가, 잠언의 저자가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이렇게 밝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중요한 표현이 뭐였죠? 부자와 빈자가 섞여 사는 세상이라. 부자와 빈자가 섞여 사는 세상. 아마 이 지구가 언제까지, 이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인류가 지속하는 동안은 이 부자와 빈자가 섞여 사는 이 세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겁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살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나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힘든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기초적인 양식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기아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이 현재의 지구라고 하는 큰 공간 속에서 그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 난민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기후 난민이 10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땅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삶의 기반들이 물속으로 바다에 다 잠기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도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도를 자카르타가 점점 해수면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수도인데 그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그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다 동의를 했고 그래서 옮기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수면에 자꾸 땅이 잠기는 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땅 아래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부자와 빈자가 섞여 사는 그 현실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에 우리가 중간을 건너뛰었습니다만은 이 부자와 빈자가 그냥 섞여 사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 세상인데 부자와 빈자가 서로 참 사이좋게 살면 괜찮은 세상인데 여러분 만약에 부자와 빈자가 이렇게 섞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감사해 하면서 살면 이 지구상에 무슨 갈등이 존재하겠어요? 근데 잠언 기자는 부자와 빈자가 섞여 사는 세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2장 7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부자와 빈자가 섞여 살면서 사이좋게 살면 이 지구상에 갈등과 분란과 전쟁이 없을 텐데
잠언의 내용이 싹 진행될수록 7절에서 이 부자와 빈자는 어떤 형상이 이루어지느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빈자는 부자에게 종이 되는 이 현실이 있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기자는 22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세상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데, 부자와 빈자가 섞여 사이좋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부자가 빈자를 압제하는, 룰 오버, 통치하는, 힘으로 누르는 그런 현실이 이 세상임을 밝힙니다.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이 잠언 다음에 나오는 전도서에서도 이 주제를, 해 아래에 있는 세상에 관한 이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열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 22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그 시절에도 솔로몬이 살던 주전 천년 어간에 살던 그 시절, 900년 시간, 그 시간에, 그 시대의 고대 세계도 솔로몬이 본 거예요. 저자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죠. 보라,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이로다.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가 없도다. 그 솔로몬이 그 당시 때 고대 세계의 현실을 솔로몬이 이거 다 살펴봤다는 거야. 자세히 살펴봤다. 전도서 2장에 보면은 궁구해서 탐구하듯이 살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학대받는 사람들의 눈물이 계속해서 나는 그 탄식 소리가 하늘을 찌른다는 거예요. 지금 잠언의 22장에서는 그걸 짤막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주관하고 가난한 자들의, 학대받는 자들의 그 울부짖음과 억울함의 그 고통 소리가, 이 세상은 사실은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이 물질적인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이 고통스러운 학대받는 자들의 그 고통 소리가 사실은 이 세상 지구상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잠언 22장은 이런 고통, 힘 있는 자들의, 힘없는 자들에 대한 그 학대, 이런 현상들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폭력이 힘이 되는 세상, 폭력이 곧 정의가 되는 세상,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세상,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22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14절에 보면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떤 방탕한 여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의 특징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음녀는 유혹이 특징이에요. 유혹이 특징. 그러니까 잠언은 22장에서 잠언 기자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세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혹의 세상이에요. 유혹의 세상. 음녀라고 하는 이 말이 잠언에서 3번 정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잠언 초반부에 보면 이 음녀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3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러니까 잠언에서의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러니까 세상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힘으로, 폭력으로, 권세로, 권력으로, 힘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불안을 조장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라면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 있냐면 유혹. 잠언 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여러분들 한 주일간의 삶을 사시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았는데 여러분들과 저의 감정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주제, 그 여러분들의 감정의 흐름은 어떤 감정이 제일 많은 그 감정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나요? 혹시 불안한 거 아니었나요? 나 이거 없으면, 세상에서 이거 없으면 내가 무시당하지. 아니면 또 그 반대로는 이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에 내가 거기에 유혹의 발길을 발로 디딘 것은 아닌가? 나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사보니까 170쇄를 찍었더라고요. 170번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러니까 40대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다. 고통과 권태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이제 부연해서 설명하기를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두 가지 적수가 있는데 그 고통과 무료함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권태, 무료함이라는 뜻이. 가난한 사람들은 궁핍의 고통으로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그 궁핍의 고통과 끊임없이 싸우는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은 무료함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아무리 돈 많고 부자라고 해도 하루에 10끼씩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맛있는 음식이 맛있지가 않아요. 처음에 먹었을 때만큼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자꾸 먹으면 그 비싼 음식, 고급 음식을 자꾸 먹으면 먹을 때일수록 좋을 것 같지만 점점 그 맛에 대해서 맛이 전보다도 더 강도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쇼펜하우어가 그 말을 했어요. 고통과 무료함을 왔다 갔다 진자처럼.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세상은 부자와 빈자가 섞여 사는 세상인데 부자가 빈자를 누르고 압제받는 그 고통의 세상, 공포로 불안을 조장케 하는 이 세상,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이 세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기 전에 어떻게 살 수 있나?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나? 잠언 기자는 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17절부터 21절이 이런 세상, 부자와 빈자가 섞여 사는 세상, 고통과 유혹이 같이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이 세상, 우리의 현실의 실존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현실로 다가오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를 쭉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야.
지금 17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들 어떤 하나의 주제로 얘기한다면 어떤 주제겠습니까? 자, 이런 세상인데 공포와 불안과 유혹이 점철되어져 있는 이 세상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지혜를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얘기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여기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복수예요.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을 들으며 귀를 기울여.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또 어떻게 합니까? 내 지식에 마음을 둬라요. 너의 마음에 둘지어다. 내 지식에 너의 마음을 거기에다 둬라.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속이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 말로는 내 위장이에요. 위장. 네 위장에. 내 속, 내 마음, 내 속. 이것은 다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심층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듣고 지나가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기차 소리 지나갈 때 경적 소리를 그냥 먼 발치에서 듣고 기차 소리네 하는 귀를 그냥 살짝 때리고 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에서 나의 귓전을 때리고 울려 지나가는 말씀으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 말씀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포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유혹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식의 마음을 내 속에 이것은 아주 간절한 유일한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절해야 그것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에 이 간절성이 있어야 거기에 그렇게 마음을 두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세상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의 토대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럴 때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조차도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기셨어요. 나는 예수님이니까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런 거 없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한 인간으로서 그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동시에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선하고 복된 일이 있는가? 인생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귀하고 복된 일이 있는가? 이런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시편 1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편 1편.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되죠? 그 감탄사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한글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서술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감탄사야. 복이 있도다. 근데 어떤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왜 묵상해요? 왜 묵상해요? 그걸 왜 주야로 왜 묵상해요? 그게 내 체질이 되도록 해요. 내 체질이 돼야 돼.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1편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절에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두는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내면화되고 정말 실제화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지만, 그 말씀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원저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 정도의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대상으로, 신뢰하는 대상으로, 유일하게 의뢰해야 되는 대상으로 그 능력을 가져다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멈출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멈출까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두고 내재화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의 범위가 그 정도일까요? 21절에 보시면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여기 21절의 하반절 말씀이 번역이 조금 반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21절의 하반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너의 보내는 자들에게입니다. 너에게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음속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입까지 나오고,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보내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좀 전에 잠언 기자가 22장에서 7절과 14절에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압제하는 그 세상, 그리고 유혹이 난무하는 그 세상, 어디서든지 그냥 지뢰밭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을 구성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냄을 받았는데, 그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선포되도록, 증거되도록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 산상수훈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 오늘 이 잠언은 이런 세상, 이 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 이 오염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우리가 무엇으로 저들 앞에 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입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삶의 그 총체적인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전달되는 통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언이 그러니까 이게 22장이 선교의 세상을, 선교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침 마치 그 신약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그 구체적인 예를 22절부터 29절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구절씩 한 묶음이에요. 22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아까 부자가 가난한 자의 주인 노릇하고 압제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의식하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는 것은 성문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의식해야 되는 것이 약한 자예요. 지금 잠언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 약한 자예요. 약한 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물론 제가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근데 그런 생각을 항상 교회의 기능이 무엇일까? 교회가 어떤 식으로 이 세상에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교회는 사실은 이 약한 자예요. 약한 자를 의식해야 되는 것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전쟁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이 이제 자주 나와요. 제가 보는 그 다큐멘터리 채널에 보면 스미소니언이라든지 이런 TV에 보면 전쟁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전쟁 영화도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데 잠깐 전쟁에서 그냥 포 쏘고 전쟁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중간중간 잠깐 짧은 컷으로 그 베이스 캠프가 나옵니다. 베이스 캠프가 나와요. 저는 이 베이스 캠프가 아주 교회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베이스 캠프에서는요, 제식 훈련 하겠습니까? 베이스 캠프에서 제식 훈련 안 합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제식 훈련하고 너 줄 서 뭐 이런 거 안 해요. 총검술하고 베이스 캠프에서 총검술 하는 거 봤어요? 물론 전쟁에 대한 이제 참모들이 전략을 짜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나오죠. 그런데 저는 이 베이스 캠프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부상자 치료입니다. 부상자 치료예요, 부상자 치료. 전쟁터에 나가서 총에 맞아서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그런데 거기 군의관이라든지 그 의사들이 어느 사람에게 가장 초점을 두겠어요? 군의사랑 병원 응급이랑 모든 그 부대원들이 다 집중하는 대상이 딱 있는데 가장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가장 심각하게 상처를 입은 사람. 거기에 팔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총을 수십 발을 복부에 맞아가지고 내장이 다 흩어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사나 그 간호사들이 다 그 환자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나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인생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저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두 분이 공저를 했어요.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하고 윌리엄 윌리몬인가요? 이 두 분이 공저를 했어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는 교회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네. 교회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한 교회의 사례를 이야기해 줘요. 사례의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어떤 미국 교회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꽤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규모는 얘기 안 했지만 거기에는 물론 사람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그 익명으로 했지만 그냥 존이라고 합시다. 존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이라고 하는 청년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거예요.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신적 기능이 이제 멈춰 있고 몸이 커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정신적 기능이 굉장히 희박한 그런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주일학교가 있으면 평생 주일학교 3학년만 있었던 거예요. 평생을 주일학교 3학년만 거기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사도 아니고 보조교사처럼 주일학교 보조교사처럼 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존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50세 중반에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들의 그 수명이 50대 중반이면 굉장히 오래 산 축에 속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우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어땠습니까? 우리 존이라고 하는 친구랑 살았는데 어땠습니까? 근데 모든 교우들이 우리가 있어서 존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무엇이겠어요? 구체적인 얘기가 아이들이 자기 주일학교 이제 엄마들이 이제 주일학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해서 3학년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40대 혹은 30대 후반 그럴 건데 젊은 엄마들이죠. 주일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애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너 거기 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너 걔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걔를 무시하거나 쟤는 왜 저래? 이런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제일 안 해야 되는 시선, 안 해야 되는 말, 안 해야 되는 시선이 뭐냐면 쟤는 왜 저래?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엄마가 젊은 엄마들이 벌써 우리 자식 교회 가서도 잘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3학년에 그 존이 있는데 걔를 너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배려를 배우게 하고 그 사람이 가진 장애에 대해서 그 장애에 대해서 차별 의식을 갖지 않도록
동등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식하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는 거예요. 부모끼리는 어떻겠습니까? 그 자네 부모와 그 부모들이 또 일반 이제 정상적인 부모들이 만나서 교제를 할 거 아니겠어요? 교제를 하면 정상적인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자네 부모 앞에서 자식 자랑하겠습니까? 아, 우리 자식은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갔어. 아, 이번에 학교를 갔는데 상을 받아왔어. 그런 얘기를 자네 부모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 부모를 만나면 다 말을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네 부모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50년간 보낸 거죠. 교회가 함께.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성장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전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약한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증거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약한 자를 얘기해요. 출애굽기에서도 십계명을 이야기한 다음에 제일 먼저 노예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누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사는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신 분들, 그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한 얘기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공간 속에서 그것이 정말 배려하고 섬기는 실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 다 꽝입니다. 다 의미 없어요. 그냥 잘난 척에 불과해요, 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과연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것인지,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배려하고 살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고 내가 당장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약함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그 영광이고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도 동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실력을 키워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